우리는 어제 요한계시록 15장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봤지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공포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마귀와 그의 졸개들, 그리고 죄된 육신과 세상의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기쁜 일이죠. 마치 온 세상을 공포에 떨게 했던 연쇄살인범이 합당한 판결을 받을 때 모두가 안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요, 이제 진노의 일곱 대접 심판이 펼쳐집니다. 이제 일곱 인,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들이 있었죠. 개념을 잘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팔은 부분적 재난을 예고합니다. 부분적 3분의 1만 피해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은 재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겁니다. 3분의 2가 남은 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자 함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8, 9절과 10절을 보면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즉 나팔의 성격은 경고였던 것입니다. 또 그 이전에 그 인들은 뭡니까? 인들은 재난들이 되풀이해서 세상을 휩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을 통해서 뭔가 사인을 받고, 지금 내가 내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구나. 이것도 역시 경고의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대접은요, 즉 대접에서 쏟아진 재앙들은 총체적이란 겁니다. 총체적. 이 회개의 기회가 사라졌어요. 경고가 아닌, 그 전에 인들과 나팔들의 경고가 아닌 이제는 징벌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 항상이란 말을 잘 해석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17절 끝을 보세요. 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 말은 이제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다 이루었다와 같은 맥락입니다. 자, 예수님의 테텔레스타이는 주님의 구속사에게 객관적인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 성경께서 그것을 주관적으로 적용하시고 시행하시는 것이 이제 17절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역사와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 운행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큰 지진이 없었다 그러죠. 큰 떨림. 이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내려옵니다. 또 우박이 1달란트짜리가 내려왔다 그래요. 땅에서 떨어졌다 그래요. 한 달란트니까 40kg 이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큰 마지막, 인과 나팔들에서와 다른 세상, 그리고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접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자, 즉 악행자가 처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노의 일곱 대접 심판 앞에서 성도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무섭습니까? 아니요. 나의 영혼은 편하겠네. 왜냐하면 8, 9, 10절에 나와 있는 회개하지 않는 자와 우리는 다르거든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믿고 회개하고 그분이 주시는 피옷,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올리움을 받았고 지금 땅과 바다의 심판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심판들이 대부분 이 출애굽기, 즉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이 시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요한계시록 15장은 출애굽기 15장과 연관이 있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또한 오늘 보는 예를 들어 이 독종에 대한 것들, 또 물이 피가 되는 것들은 다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볼 때 이거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것에 대한 그림자구나. 바로가 끝까지 심판하지 않자 멸망받은 것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재난과 사인을 통해 주의 뜻을 명백히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끝이구나. 여러분 보세요. 그 첫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어떻게 돼요? 독한 종기. 왜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만 독한 종기가 있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런 거를 사람들이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둘째 천사 뭐예요? 모든 바다가 피같이 되니까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다. 이거 작은 일 아니죠? 지구적인 사건이잖아요. 이런 명백한 사인이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blasphemy,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 사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셋째 천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4절 후반에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됩니다. 그때 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전에도 계셨고, 원래 헬라어의 바른 순서는 지금도 계시인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항상 지금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지금 계시고가 먼저예요. 그 다음 전에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이렇습니다. 자, 셋째 천사가 이러한 전 지구적인 심판에 대해서 옳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시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우리가 보통 입에 딱 붙는 거, 장차 오실 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왜 그래요? 이미 지금 오셔서 심판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진노의 7 대접은요, 지금 세상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아니요, 이미 오셔서 심판하고 계세요. 세상의 마지막은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끔찍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몇 번 말씀드린 8, 90절에 나온 정말 이런 전 지구적인 사건 앞에서도 교만한 자들을 보세요. 자, 해가 권세를 받아 빛은 있어요. 근데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져요. 야, 얼마나 무서울까요? 주님의 그 불못을, 그 맛을 이미 보는 거죠. 근데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실컷 터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랬고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으니까 나라가 어두워지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리고 자살 시도 같은 거겠죠. 아픈 것과 종기 때문에 하나님 비방하고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을 많이 받아서 그럼 회개하겠지, 이거는 순진한 생각입니다. 고난을 조금 받아도, 아니 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컷 두드려 맞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더욱 괘씸한 죄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주님이 그렇게 참아줬는데, 또 고난과 사건과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끝까지 안 들으면 우리는 정말 가망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즉 그 악의 삼위일체와 또 그들의 그 대항이 시작되죠. 즉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즉 귀신의 영이, 그죠? 나옵니다. 마지막 발악이죠. 근데 그 귀신의 영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오느냐?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 입. 이게 이제 악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한 거라 그랬죠. 즉 사탄, 이게 큰 붉은 영이고요. 그에게 힘을 받는 짐승, 즉 세상의 불건결한 국가제도를 말할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이제 둘째 짐승이죠. 이제 거짓 종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 이들의 마지막까지 남아서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하나라도 더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할 겁니다.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귀신의 영도 역시 주님 앞에 모두 꺾여지고 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7째 대접이 쏟아지면 시간과 역사가 휩쓸려 가버리고 영원히 그 자리에 들어섭니다. 다 되었다. 6대 대접은 대대적 멸망을 말한다 해도 7째 대접은 바로 전면적인 말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살면서 이러한 삶이 계속될 줄 알아요. 물론 재난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지, 지구에도 수명이 있지, 태양도 수명이 있지, 우리가 다른 별에 가서 살 수도 있겠지, 그런 종류의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은 마지막 심판대까지 보존되어 있을 겁니다. 왜요? 한 명이라도 회개하라고, 기회를 줄 테니 돌아오라고 주님은 남겨놓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또 자기 육신의 향락에 빠져서 지금도 기다리시는 어린 양을 부인하고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한 소식을 듣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에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 되시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면, 아버지 도와달라고 부를 수 있다면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자는 심판의 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예수님이 지금도 두 팔 벌려 오너라 하십니다. 그때 가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기회가 사라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즉 멀쩡히 내 발로 교회당에 갈 수 없고 내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없고 내 입으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고요. 마치 오늘 이 16장의 마지막 심판의 때처럼 청년의 왕성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무기력한 몸뚱이만 남았어요. 그 활발했던 지성의 작용은 모두 그쳐지고 이제 모든 게 희미해져요. 그때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어린 양을 붙들고, 지금 누가 권면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지금 누가 권면할 때 성경을 펴고, 성령께서 도전 주실 때 바로 무릎 꿇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지금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 미래의 7 대접의 심판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안전히 하늘에 거하여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진노의 7 대접과 상관없는 자로 만드신,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회개를 거부한 세상의 일이다 확신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진노의 7 대접과 같은 죽음의 심판에 빠지셔서 그 진노를 온전히 그 몸으로 감당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핏값에 걸맞는 인생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어린 양의 보혈이 얼마나 놀라운지, 어린 양의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희는 오늘도 안심합니다. 진노의 7 대접과 상관없는 자로 하늘의 보좌 앞에서 노래하며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끝까지 회개하는 자 돌아서게 하시옵소서. 저희도 그렇게 고집을 피웠지만 주님이 장악하셨고 굴복시켜 주셨사오니 그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회 있을 때 바로 지금 예수를 믿고 돌이키는 자 많게 하시고, 성도로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 속히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복된 만남과 나눔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한 가지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매 순간 어린 양을 의지하고 악과 죄에 꺾이지 아니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난간을 뚫고 나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